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내용의 70%가 지났습니다. 파편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들어온 내용이지만 이 파편적인 믿음의 지식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의 시작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피조 세계의 저주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가 받은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복과 저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아담의 죄로 인해 빼앗긴 이 권세를, 왕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승천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고 다섯 번째 주제로 나누었어요. 이 믿음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것을 4주에 걸쳐서 배웠었는데요.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함께 신뢰라는 이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이 회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인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을 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냐라는 것을 여섯 번째 주제로 나누었을 때 이 믿음은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믿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류는 처음부터 모두 아담 아래에 있지만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다, 이런 아주 고상한 믿음의 지식까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제 바로 우리 전 주제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많은 단어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임을 기억해야 된다도 나누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2월부터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8과 이제 80%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 명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에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요, 모두 이웃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의 규례들이 마무리돼요. 저는 거룩에 대해서 많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기도를 하면 저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거룩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개인의 경건은요, 모두 이웃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공로로 갈 수 있어요. 찬양을 하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노래를 잘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이지 거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읽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개인의 경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였으며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은사자들도 많은 교회였어요. 밖에서 보았을 때는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지식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식과 은사 사용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는 처방이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저의 지난 삶을 보면요, 저는 참 거룩하지 않은 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임원이면 됐지, 내가 중고등부에서 찬양인도 하면 됐지, 내가 학교에서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면은 난 주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다 이 말씀에 무너지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는요, 그만큼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우리 안에서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 전혀 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을 읽었는데요, 8절 뒤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은 좀 더 멋진 인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멋지게 죽으셨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왜 굳이 작고 작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으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 이 모든 해답이 다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낮아진 거야. 사랑이 이런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야. 사랑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거야. 사랑이 얼마나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나귀를 탄 거야.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인 거죠.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가 굳이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그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그러한 사랑을 보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너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의 반복되는 고민과 질문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 보고 경험한 대로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그리고 그 빚은, 그 값은 이제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즉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육아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아는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육아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육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정작 내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적용점과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말하고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했지만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표현을 잘 못하고 어느 때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뱉어놓고 이미 행동해놓고 지나보면 아쉽고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이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이 과정은요, 이 땅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후회하고 수습해야 될 것 같고 관계 안에서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후회와 수습해야 될 걱정들을 100번 했다면요, 앞으로는 이 100번의 10배, 100배는 더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성도로서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 가운데서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과정이 두렵기 때문에, 그 반복이 싫기 때문에 공동체 삶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한 것은요, 후회할 짓을 안 하고 수습할 짓을 안 하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건강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현실적인 교회 삶 안에서 가장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오늘 또 실수했어. 나 오늘도 수습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인 거야. 나는 부딪힐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고 자라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아름답지 않아요. 진흙탕에서 뒹굴고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의 사랑이요, 우리를 다 망쳐버렸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죠. 그러면 현실적인 사랑은요, 드라마의 사랑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마음은요,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불신자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입니다. 아니하며. 예.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내가 항상 이기였으면 좋겠고, 내가 한 대로 상대방이 항상 반응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거는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예요. 현실은요, 부딪히고 죽고 깨지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건강한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실수가 적은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탁월한 사람이 많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수가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덮어주는 교회. 그래서요, 실수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야 되지만, 실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한 몸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마음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 몸을 한번 생각해요. 한 몸. 제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 다리가 분지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 다리나 돼가지고 부러지기나 하고.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예. 오른 다리가 부러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른 다리 걱정하지 마. 오른팔과 왼팔이 목발 짚으면 돼. 그리고 왼다리, 너 오른 다리 아프니까 잘 지탱하고 있어. 이게 건강.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오른손을 쓰고요. 밥 먹을 때도 오른손을 쓰는데요. 오른손이 분지러졌습니다. 똥을 안 닦으면 될까요? 밥을 안 먹으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오른팔 걱정하지 마. 왼팔로 똥 닦으면 돼. 왼팔로 밥 먹으면 돼. 교회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네. 빈 곳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다칩니까? 근데 이해하고 덮어주며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인 거죠. 그리고